복된 성찬주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늘 수고하는 이디엘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리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부터 본격적인 시설 개보수 공사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냉방기 보일러 철거하고 새로 발주한 기계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와 함께 노배관 철거하고 새로 연결하는 공사도 하게 됩니다. 공사 기간 중에는 에어컨 사용할 수 없는데 때를 맞춘 듯 기온도 내려간다는 예보를 듣습니다. 사전에 기온 변화를 예측하고 공사 기일을 잡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 공사를 위한 헌금 작정액이 목표액을 훨씬 더 초과해서 봉헌됐습니다. 실무자들은 이것이 꼭 필요한 공사를 제대로 책임지고 잘 감당하라는 성도들의 준엄한 지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에 맞추어서 이번에 꼭 감당해야 될 공사 범위를 조정하느라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이라서 성찬식 가게 됩니다. 현대 예배학자들은 모든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1년에 5차례 성찬식을 갖지요. 사순절 첫째 주일, 강림절 첫째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송구영신 예배, 또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모두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지닌 날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세계 성찬 주일은 이름 자체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같은 주님의 몸인데도 이 세계에는 참으로 다양한 교회가 존재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한 세기 겨우 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교회는 개신교회 아니면 로마 가톨릭 교회 정도일 겁니다. 아주 드물게 성공회도 있고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것도 있는 것은 알 수 있을 뿐이지요. 다양한 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자기만 정통이다, 이런 생각이 강한 교회나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교회가 너무나 낯이 설기 때문이지요. 감리교회는 우리가 장로교회 예배만 참석해봐도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가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예배 참석해보면 여기도 과연 기독교 교회가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배당 분위기, 예배 순서 같은 것들이 너무나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만약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만 정통이라고 주장한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성지 순례 여행 때 찾아가는 예루살렘 성의 중심은 성묘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자리 위에 세워졌다 하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위치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중심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골목을 보면 곳곳에 성묘교회 가는 길이라고 하는 방향 표시가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그 성묘교회를 가면 기독교의 6개 교파가 구역을 나누어서 그 예배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스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시리아 교회, 애굽 콥틱 교회, 에디오피아 교회입니다. 이름도 들어보기 어려운 교회들이 성묘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짧은 우리 개신교회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죠. 아직 순례 여행하는 이들이 찾기 이전인 이른 새벽에 그 교회를 방문하면 각 교파별로 차례를 정해서 드리는 그런 새벽 예배를 참관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배 형태가 참 다양합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구역에 꾸며놓고 있는 예배당 분위기도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자기만 정통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서로 다른 모습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각각의 교회가 자리 잡고 지내온 지역이 어디인지 혹은 문화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기만 정통이라고 고집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일 뿐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자꾸만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이날은 세계 모든 교회들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물론 예식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겠죠.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기념하라 하신 대로 주님의 몸인 빵, 주님의 피인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고백하는 겁니다. 같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서로 많이 다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지난 1982년 저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의 신앙과 직제위원회 총회가 열린 겁니다. 이 자리에서 성찬식이 거행됐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온 여러 교회가 한 자리에서 거행한 성찬 예식이지요. 이 성찬식을 위해서는 아주 긴 시간 연구를 거듭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기는 하는데 그 예식이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공동의 예식을 만드는 일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됐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교회가 지역에 따라서 자기들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적용을 해오면서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달라졌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그 조금씩이 쌓여서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기들끼리 거행할 때는 몰랐죠.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교회들이 한 자리에서 같은 예식을 거행하기 위한 예식서를 우선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리마 예식서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우선 필요했던 것이 초대교회에서 거행하던 성찬식의 원형은 어떠했을까? 이걸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참여했던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도 초대교회 때 드렸던 성찬식의 원형과 거의 흡사한 예식을 진행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의 콥틱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초창기에 그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 되어버렸으면서 그래서 세 개의 교회와 그냥 단절이 되어서 고립되어 버린 교회입니다. 세 개의 교회는 이 지역에서는 교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줄로 알았었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긴 시간 동안 교회가 명맥을 이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교류가 가능해지니까 이 이집트의 콥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호련히 세계 교회에 등장을 하게 된 거지요. 외부와 교류가 전혀 없다 보니까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의 성찬 예식을 거의 그대로 유지해 왔던 것이지요.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왔으니까 그 교회들 눈으로 보면 이 초대교회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해온 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에게 낯이 설다는 이유만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교회를 너희는 정통이 아니다. 그런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이겠느냐는 거죠. 성찬은 식탁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먹는 일이죠. 먹는 일은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날들을 기쁨으로 채우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금지되어 있었던 그 열매를 먹게 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그것을 먹는 일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먹는 일은 선한 행위가 되고 반대로 어떤 먹는 일은 죄가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는 거룩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먹는 일의 양면성입니다. 식탁이 지닌 양면성에는 포용과 배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솥밥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의 식탁에 자리를 함께 하는 이들 사이에는 강력한 결속력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한 식구가 되기 때문이지요. 식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같은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된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 한 단체나 기관에 속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를 더 강력한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가 식구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그거는 우리는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식구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식탁은 남과 우리를 가르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성찬식은 그 기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유월절 만찬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장면 그림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알려진 이어령 선생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의 영적인 고백을 담은 간증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그 책에 실려있는 한 꼭지의 글 예수님의 두 손 바위와 보자기에서 그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최후의 만찬에는 식탁에 올려놓은 예수님의 두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있고 한 손은 손바닥을 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엄밀히 말해서 주먹을 쥔 게 아니라 움켜 쥐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 글의 의미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 그냥 인용을 합니다. 이건 아이들이 장난하는 가위바위보로 치자면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 주먹과 보자기를 동시에 내민 셈입니다. 주먹은 바위와 같습니다. 손가락은 성문의 빗장처럼 굳게 안으로 잠겨 있어 이미 외부에 아무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먹은 거부이며 도전이며 징벌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응고해버린 응고를 봅니다. 그러나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수가 아주 주먹만을 쥐었던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손은 부드럽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키우는 5월처럼 그 손은 펼쳐져 있습니다. 텅 빈 하늘이거나 경계선 없는 바다입니다. 눈물을 받아들이고 아픔을 받아들이고 증오나 악까지도 그 손바닥 위에서는 용해되어 버립니다. 빈 뜨락과도 같은 손바닥에서 우리는 너그러운 사랑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의 식탁에서 주님께서 동시에 내보이신 이 바위와 보자기, 이 양면성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보자기처럼 부드럽게 열린 주님의 손이 의미하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까지도 열어놓으셨던 용서의 손입니다. 증오나 악까지도 그 손바닥 위에서는 용해되어 버릴 손, 빈 뜨락과도 같은 손바닥, 너그러운 사랑의 손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당신의 가르침 그대로 사셨고 그 가르치심대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식탁에는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조차 그 식탁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식탁에 초대된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식탁에서는 누구나 주님과 남이 아닌 식구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위처럼 움켜주신 주님의 손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움켜주신 주님의 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즉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분명히 어떤 죄도 사함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식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도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인 것. 바위처럼 움켜쥐신 손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자는 안 된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2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찬의 식탁은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주의 죽으심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구원의 소망이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미 버렸어야 할 자기를 지키고 또 높이는 일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이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길을 어떻게든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삶으로 어떻게 주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은 이런 당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전에 먼저 행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피는 일입니다. 과연 내 삶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에 합당한 삶인가를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자기 같은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살핌이 없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서 바위 같은 주님의 손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통하지 않으니 그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생명의 식탁에 있으면서도 그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성찬주일은 그 정신 자체로 우리가 자기를 살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고집하며 살아왔습니까?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았습니까? 자기 삶에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바위처럼 움켜진 손만 붙들고 살았습니까? 이날 주님의 식탁 앞에서 우리는 그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 삶의 완고한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자기같이 펼쳐주신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당신의 그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면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죄 가운데 있어
생명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이제는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이기적인 자아가 살아있어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다시 주님의 식탁에 앉히셔서 은혜 허락하시고 새 힘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던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